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긴다.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힌두교 가르침에서는, 때로는 불교에서도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 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작품도 과학도 기술도 아니며 자신의 기능장애, 광기의 인식이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타르타일 것이다. 훗날 붓다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동시대의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노자이다. 그는 가장 뛰어난 영적 서적 중 한 권인 도덕경의 가르침을 남겼다. 물론 자신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의 등장이며 치유와 초월의 시작이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드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필수 불가결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시대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잘못 이해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지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본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는 많은 것들이 첨가되었다. 이들 인류의 스승들 중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매도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다.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를 극복하는 길, 집단적 광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준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고 그것마저 그 광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었다.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폭력과 증오의 종지부를 찍는 대신 더 심한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고 인간 동료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부마저 분열시켰다.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 체계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단정지었으며 적을 타인, 비신자,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대립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종종 정당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은 나의 신과 우리의 신으로 믿고 숭배해야 하는 마음속 우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수많은 겹의 왜곡과 잘못된 해석들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자신 안에서 그 진실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빛을 알아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드물긴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그들은 이 개념화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종교의 개념을 이용했다. 그들을 통해 거의 모든 주요 종교 안에서 새로운 종파와 운동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본래의 가르침의 빛이 재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빛을 발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의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유대교의 하디시즘과 카발라,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교의 선과 족첸 등이다. 이들 학파의 대부분은 우상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종교에 늘 붙어다니는 여러 겹의 죽은 개념들과 마음의 믿음 체계를 하나씩 벗겨버렸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이 기성 종교로부터 의혹의 눈총을 받고 종종 적대시되었다. 주류 종교들과는 달리 이들의 가르침은 깨달음과 내적 변화를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운동을 통해 종교 본래의 가르침이 지닌 변화의 힘이 회복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다가간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중의 깊은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 적은 결코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학파의 몇몇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화되거나 개념화되어 효력을 잃었다.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는 동안 기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하나의 믿음 체계를 갖는다고 해서, 즉 자신이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들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사실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수록 자기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더 단절된다.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차원에 붙잡혀 있다. 생각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 생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화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틀리다고 단정지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영성, 즉 의식의 전환이 지금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지배하는 종교들 안에도 그 일부에는 반드시 영성이 머무는 작은 장소가 있었다. 종교 조직은 그것의 위협을 느껴 많은 경우 억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교의 틀 밖에서
넓은 범위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전이다. 모든 문명 중에서 가장 생각의 지배가 강한 서양에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서구 문명에서는 사실상 기독교 교회가 영성에 관해서는 독점권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교회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강연을 하거나 영적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만약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다간 금세 입에 재갈이 물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종교 안에서도 변화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쁜 징조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나고그나 모스크를 방문한 것도 작지만 기쁜 개방을 향한 발걸음이다. 기존 종교 밖에서 일어난 영적 가르침의 결과에 의해서 아울러 고대 동양의 지혜가 흘러들어간 덕분에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형상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속에,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매몰되었다.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고의 벽도 더 강해지고 있다. 어떤 종교 조직은 새로운 의식을 향해 열리겠지만 더 완고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교리에 매달려 집단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다. 일부 교회, 종파, 광신자 집단 또는 종교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관점과 철저히 동일하던 집단 에고체들이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치 이념의 신봉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에고는 소멸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종교든, 제도든,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경직화된 체계는 겉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여도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가 먼저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소비에트 공산주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키고 아무리 단단한 암석처럼 보였을지라도 불과 몇 년 만에 내부에서부터 와해되었다. 아무도 그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훨씬 많은 놀라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존재 방식과 자연과의 관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생겨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 생존이 위협당하면 각각의 생명체나 종은 죽거나 멸종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의 도약을 통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다. 지구의 생명체는 맨 처음 바다에서 진화했다고 여겨진다. 지상에 동물이 전혀 없었을 때 바닷속에는 생명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바다 생명체 하나가 메마른 무추로 진출하는 모험을 했음에 틀림없다. 아마 처음에는 단지 몇 센티미터 기어 올라왔다가 거대한 중력에 지쳐 중력을 거의 느끼지 않고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물속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지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한 끝에 마침내 지상의 생활에 적응했을 것이다. 지느러미 대신 다리가 생기고 아가미 대신 폐가 발달했을 것이다. 어떤 위기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종이 그토록 이질적인 환경에 도전해 진화의 대전환을 겪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다의 일부가 대양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 그곳에 살던 어류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 진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이다. 이미 2500년 전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깨달았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가 최초로 이 행성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도 고대의 스승들이 지적한 인간 의식의 변화는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소수의 개인이 실현할 뿐이었다. 인간 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상실. 그것이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장애를 계속 반복해 창조할 것이다. 이 책의 원제, A New Earth, 새로운 지구에 대한 영감은 성경의 예언에서 받은 것이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 예언이 어울리는 때는 없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 예언은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 붕괴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 영역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단어의 비전적 의미이며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이다. 한편 땅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외부 세계를 의미한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적 세계의 반영이다.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의식 상태의 등장이며 새로운 땅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낡은 의식이 소멸하면 그것에 공명해 지구의 많은 곳에서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중 일부를 이미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